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여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34절로 가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이 좋고 나가면은 왕은 죽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언했던 자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또 나머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참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그냥 왕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의 말을 믿고 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통해 아합에게 고했던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왕을 오늘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회의가 있었다.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아합 왕을 전쟁터로 나가도록 충동질해서 결국은 죽도록 하겠다, 이렇게 회의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왕께 이야기해도 이 아합 왕은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다 싶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도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해서 나갑니다. 변장해서 나가지만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연히 아람의 한 병사가 쏜 활이 우연히 이 아합 왕의 그에게로 날아와서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맞은 게 아니라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렇게 이음새, 그 바느질 해놓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아합은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보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위력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역사는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참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여해서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지만 변장합니다.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고 또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선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적군을 몰래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날엔 놀라운 것은 아람 왕이 그 지휘관들에게 이르기를 여러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이스라엘 왕 하나만 죽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이 왕의 병거, 즉 왕이 탄 그 왕복을 입은 마차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서 그를 죽이려 했더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 않고 돌이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냥 적군을 향해 그냥 쏜 거죠.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없는 병사가 그냥 쏜 화살에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니까 그냥 병사끼리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활을 날렸던 겁니다. 근데 결국 부상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결국
바다출혈로 죽고 말지요.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란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진력 진종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백성들은 각기 고향으로 흩어지고 왕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병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보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사하고 나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그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는다. 이렇게 예언했는 것처럼 역시 그대로 됩니다. 이 앞에 사건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이미 선지자가 말했듯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음을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너의 피를 핥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오늘 또 이루어집니다. 38절이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아합 왕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건축에 능한 왕이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이 백성에게 주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그 멋진 기술, 또 그렇게 안정된 것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참 선지자인 엘리야와 미가야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유능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의 모습, 또 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그 일반 역사적으로만 북이스라엘의 아합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그 충동질하는 거기에 넘어가서 오히려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이는 그런 또 소인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기가 변장하고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잃고 마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아합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